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한이부터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이 모두 6번 등장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이 사용되는 우리라는 말이 원래 보편적으로 사용될 때 헬라어로는 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에게라는 의미로 가깝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우리라는 의미는 우리에게라는 뉘앙스의 원어 의미보다는 우리의에 가까운 소유격에 가까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해석되어지는 방법으로 성경학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번역이 사실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이 말과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은 분명 다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을 주시라고 하는, 달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원어에 가까운 개념으로 볼 때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진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의 의미,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의미는 단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늘 나에게 양식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의미는 내 삶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의 양식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도 버틸 수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좀 더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는 이런 어떤 의미라면 오늘 우리의 양식이라는 말은 이 양식이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위해서는 이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의미가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앞에 늘 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이 속삭임이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화청처럼 자주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증명해봐라 라는 속삭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공으로 증명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봉사와 헌신으로 증명하고 뭔가 특별한 것으로 증명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라는 속삭임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심도 어떤 것으로 증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런 오류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오늘 꿈이 있는 교회 교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뭔가를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라는 그 착각과 오류 속에 살아가다 못해서 나중에는 만약에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증명해달라는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그럼 뭘로 증명할 수 있고 뭘로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중요한 점검은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새가 먹는 먹이가 따로 있고 물고기가 먹는 먹이가 따로 있습니다. 사자가 먹는 먹이가 따로 있고 소가 먹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초식동물이냐 육식동물이냐 아니면 어떤 그 각 종류의 생물의 종류로 구분되어지는 중요한 개념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양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양식이란 어떤 겁니까? 양식은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저 어린 서한이도 이 서한이도 분유를 먹고 젖을 먹고 저 아이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은 정말 그렇게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양식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어떤 이는 저는 자식이 없으면 못 삽니다. 또는 저는 술 없이는 못 삽니다. 또는 어떤 이는 저는 친구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오늘의 양식을 대체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내 가족의 어떤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들이 오늘 이 현대인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양식으로 착각하고 취하고 살아가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고 말씀을 붙들을 때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식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 가운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닌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말씀 없이 예배하지 않고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들은 참된 영양분이 되고 나의 풍성함이 되는 양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나는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소가 좋아하는 풀을 사자에게 주면 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왜 이런 걸 나에게 보냈지? 라고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 참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과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별 상관이 없거나 내가 어려울 때 또는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이 가능할 때 채워가는 그렇게 강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저 그런 의미입니까? 전자에 대한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과 후자에 대한 말씀과 예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을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썩을 양식이었습니까? 썩지 않는 양식이었습니까? 둘 다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만나는 썩어 없어질 양식의 그림자인 동시에 썩지 않는 양식의 그림자를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먹을 만큼만 거둬라. 먹고 남겨두지 마라. 오늘 것만 거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내면에 어느 날 불안이 밀려옵니다. 아니 혹시 내일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이 많은 사람들이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만나를 거둬 드릴 때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내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양식을 못 거두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내일 먹을 만나를 감추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만나가 썩고 벌레가 나서 악취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같은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썩을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장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라. 2배로 거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따라서 2배로 모아 담아 두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그 아침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만나가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을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만나인데 어떤 날은 썩었고 어떤 날은 썩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그들이 거두는 그날의 만나의 상태가 싱싱했냐 싱싱하지 않았냐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만나를 특별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였냐가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이겁니다. 만나의 싱싱함이나 보관하는 용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양식을 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그것이 나에게 어떤 통로로 주어지는 것이냐, 이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그것은 썩지 않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내가 땀을 흘린 것에 대한 소득이고 그것이 내 월급 통장에 쌓여가는 것이고 그것이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썩을 양식, 좀 표현이 과하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양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만나를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양식의 주권이 달려있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걸 분명히 아멘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오늘 양식의 주관자와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의 문제는 분명히 육의 영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그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런 육적인 개념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 양식의 공급자가 누구이고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이 나네. 우리 서한이가 저렇게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우리 서한이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 알아먹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느낌으로 아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나는 육적인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오늘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이 양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늘 갈급해하고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영적인 양식입니까? 육적인 양식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육적인 양식이죠. 아마 대부분이 육적인 양식에 더 관심이 많을 거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것들을 대부분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의 에너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다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더 풍성해지고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부유하게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아가는 양식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육적인 양식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고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양식으로 내가 쌓아두고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고통이라는 백신을 우리에게 주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썩을 양식을 구하는데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금방 사라질 양식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잊어버리고 헉헉대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통장의 재정이라는 그 양식, 내가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내 자녀라는 양식, 성공과 부라고 하는 이 양식, 친구라고 하는 그 양식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현실적으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채우고 나를 넉넉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웃게 만드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그것들이 바닥나고 기대가 무너지고 채워지지 않고 거리가 멀어질 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수호를 한 주간 보내고 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수호가 없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은 건강한 겁니다. 근데 그 수호가 없는 자리가 너무 외롭고 그 자녀가 없는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그렇다면 수호는 내 양식인 거죠. 서한이가 내 양식이 될 수 있는 거고 친구가 내 양식이 될 수 있는 거고 직장이 내 양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언급한 그 사람의 이름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양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식이 사라지는 순간, 그 양식이 어느 날 고갈되는 순간, 어느 날 바닥이 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믿음이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향해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나 내가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의무가 가득한 그런 어떤 의무를 지켜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점을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양식의 전환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지, 나에게 기쁨의 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나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여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여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한다면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무슨 원리입니까? 공급의 원리죠. 출애굽기를 공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은 이 공급자의 원리를 아마 기억에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애굽의 나일강이었죠. 그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물과 만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와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아셨기에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첫 소출을 얻기까지 약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만나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전날에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내 자녀가 죽고 우리 어떤 이 지파 안에 어떤 슬픔의 비통함의 시간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서 있고 그걸 다시 주워 담아와서 그들은 양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공급자,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깨달음은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와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건 건강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월급 통장이 나의 수고와 땀의 대가로만 채워지는 것만 같고 내 수고와 땀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통로로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수익처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의 영성이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물질의 전부가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건강과 더 나아가 내 자녀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비록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가 그를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고 더 나아가 이 어린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고백되기 어려우니 물질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고 자녀를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고 내 삶의 시간과 나의 건강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된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양식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참된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참된 양식이 뭡니까? 오직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않을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내 삶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양식을 취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다가 적에게 항복하고 그 적의 상대방의 포로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때 내 운명은 내 손에 있는 겁니까? 내가 항복한 그 상대의 적에게 있는 겁니까? 당연히 내가 상대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면 내 생명과 내 운명은 상대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부로 주님께 항복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세우실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셔서 그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항복선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과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부로 주님께 항복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 안에 양식으로 오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말 제대로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30만을 넘어서는 기독교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죠. 지난주 한번 아내랑 좀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전혀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고문하고 죽였던 2명의 장교 군인이 이 선전을 위한 찬양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하얗게 덮인 벌판 한가운데서 악단의 멤버들과 찬양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저는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고 그들을 고문했던, 심지어는 자기 삼촌을 그 현장에서 죽이는 그런 악랄한 정보 요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감격이 올라오고 울컥함이 올라오고 뭔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느끼는 과정이 영화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찐 믿음이 있는가?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어느 날 다 사라질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분명 신앙의 연수가 결코 짧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속에 중요한 비밀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나의 믿음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비법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적고 평생 먹고 남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의 만나를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내일과 모레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생떼를 쓰거나
하나님께 다짜고짜 들이대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짜놓은 계획과 야망에다가 비전과 사명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야망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착각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과거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초점이 과거에 맞춰지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상처와 후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때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 과거와 사건의 그 모든 것들이 초점을 맞춰 있으면서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상처투성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초점이 미래에 맞춰지면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이 오늘의 것이 아니라 내일의 것이라는 걸 아십니까?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우리 뭐 먹을 거 있어? 병들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은 어떡하지? 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해? 저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떡해? 그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해? 이 수많은 미래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걱정거리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 계획도 하지 말고 막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늘을 오늘답게 살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을 건강하게 살면 내일이 건강하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이기는 삶을 살면 내일은 건강한 이김의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인생에 반드시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호에게도 괴로움이 있고 우리 서한에게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에게도 괴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로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시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뜻한 대로, 내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쫙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참 보람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주십니다. 왜 고통을 주실까요?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이 너무 행복하면 다른 가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이 너무 행복하면 다른 고통받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픈 이유도 비슷합니다. 아프지 않고 늘 쌩쌩하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리워하지 않죠. 몸이 점점 아프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가면서 이제는 이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저 하늘 저 천국에서 내가 살고 싶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괴로움과 인생의 고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공통적인 인간의 반응은 신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만큼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배열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오늘 단위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어느 날 탐욕과 욕심의 껍질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실제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짜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산다면 우리가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루뿐인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루뿐인데 건강이 그렇게 인생의 전부겠습니까? 만약 오늘 하루만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의 시간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나라는 존재가 바뀌고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 전체를 한 방에 충전시켜 나가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루 분량의 배터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충전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 충전하면 내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충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분량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를 살아갑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떱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의 단위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은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 단위로 사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이 전생애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점검하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면서 그 내가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동안 남 탓하는 것을 멈추어 보십시다. 남편 탓, 아내 탓, 오늘 모두 이 시간 내려놓아 봅시다. 오늘 하루뿐이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에 담긴 복음입니다. 오늘 구할 것만 구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나의 전 인생인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비법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이 한 주간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